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잃어버린 자의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활발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친구와 함께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MRI나 CT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어봤을 때 자기에게 큰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큰 병이 밝혀진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자기의 병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자기가 진짜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정말 답이 없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의사인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머거리고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지사장들,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기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만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았다고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아무 대책 없이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기에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상태를 알아야만 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잃어버린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다의 개념이 우리가 한글 개념에서의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개념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잃어버린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자, 잃어버린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622번에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 아폴림이는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의 상태는 뭐냐? 완전히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잃어버리고 손상당하고 멸망당한다의 뜻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완전히 파괴당하고 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고 손상당하고 멸망당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손상당한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손상당한 상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잃어버리다의 아폴리미의 이 동의 유래를 추적해 보면은 623번에 아폴리온이란다. 아폴리온. 자, 이 아폴리온 단어가 신약에 단 한 번 쓰여졌는데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자, 이 아블론이 바로 헬라어로 아폴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폴리온이 누구냐? 그들의 왕이 있다는 왕이 누굽니까? 무적행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사자, 저희들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블론입니다. 이 아블론이 헬라 원문에서는 아폴리온으로서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손상당하는 원인이 바로 마귀 사탄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잃어버린 상태가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손상당하는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까? 마귀 사탄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시간은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뱀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로 나오는 이놈이에요. 자, 이놈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사과니, 또 어떤 사람은 복숭아니, 어떤 사람은 바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신약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와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을 받아들임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이 사람 가운데 들어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가? 그는 바로 예수님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절. 그때 언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상태를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5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헬라 원문에서는 미완료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용법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용법이 사용됐을 때는 과거에도 진노의 자녀였고 현재도 불순종한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불순종하면 계속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의 원인은 바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잃어버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럼 나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또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원래 인간을 지으시고 주시고자 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 5가지 복이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실제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래 살고 또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이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3편 3절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의 헬라어로 흐레마예요. 흐레마. 자,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흐레마인데 예수님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신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듣는 자들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 상태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이 도둑놈처럼 집, 즉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무장을 하고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자유도 없고 또 싫은 일도 시키면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어.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전에 강한 자였던 이 마귀 사탄을 이겼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이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나 혼자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랬을 때 헬라 원문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2000년 예수님이 죽었다 무덤에 살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더 뛰어넘어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떤 너희들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노력이나 결심을 통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 당연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내 안에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의 몸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임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넣어서 누구누구의 몸은 누구누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의 몸은 예수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입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받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주장했던 이 정욕과 탐심도 육의 몸을 벗은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믿는 사람만이 더 이상 옛사람에 둥그릇하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이 변화된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자기 안에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뱀이 누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 속에서 지금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한 몸을 이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되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